지난 1년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우리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이상하리만큼 별로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휴일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매년 맞아도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뭔가 따스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느낌을 갖는 아주 독특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성탄절은 다른 휴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족들도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고, 교회는 큰 행사를 이렇게 치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서로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금 이 소망을 갖게 하는 참 좋은 날이 저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고 더할 나위 없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소망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답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 그래서 인류 역사에게 많은 결정적인 그 귀한 행사를 치르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 성탄절 사건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귀하고 좋은 소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탄생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 사건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귀한 일이 없다. 예수님 탄생 말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 탄생보다 더한 기쁨이 땅에는 다시 없기 때문에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땅에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래서 성탄절의 구호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를 한마디로 평안,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은 아무리 한계와 허망함과 질곡과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고 삶의 포만감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문제투성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희망이 없는 이 식민지 땅에 예수님이 유일한 타개책이고 그분만이 단 하나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깊게 되새겨 보면
언제 성탄을 맞기가 가장 좋을 때일까? 성경대로 한다면 삶이 어려울수록,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수록, 그리고 더 이상 나의 혼자 힘으로는 어떠한 타개책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힘겨워서 다른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을 때, 전방위로 생각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낮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겹고 삶이 무거울 때, 숨이 턱턱 막히고 내일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인생의 막장으로 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우리는 초유의 진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기 침체와 이 전쟁과 홍수, 온갖 고금리, 고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함께 패키지로 폭풍으로 밀고 와 우리 삶을 더욱더 차가운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겹고 무거운 삶을 지탱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향한 참된 성탄절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을 때 주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당시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는 진짜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이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나서 그가 찬미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성탄절은 지난 시간과 달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마태복음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탄이 어떤 날일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탄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두 이름이 등장하죠.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21절을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first name은 예수, 지저스죠.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무모한 가맹을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보약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보약 한 첩을 줘주시는데, 그 딱 한 첩이 뭐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단 하나의 그러나 만병통치약이 뭐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만병통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내 영혼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영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집에 수많은 금과 은과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 같은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멸망과 그런 죄악의 동산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인간의 꾀로
그렇게 잘 되기를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는 진짜 홈리스처럼 집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자라야 되는 인간의 가장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됐고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28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산 것을 성경은 15절에서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처방 하나로 야곱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큰 위대한 일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도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강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된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그 위대한 일을 성공하는데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 일이 가능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도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역대상 11장 9절에는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미래가 더 잘 되려면, 지금보다도 더 뻗어가고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내 능력과 지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성전을 지어놔도 이건 다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보이는 외관상의 성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상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하찮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간에 미래를 여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있고 능력 있는 삶도 뭐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렇다면 성탄절날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떻게든지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해야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내 노력과 땀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됨을,
여러분, 잠언의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미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벽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지고 꼬였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형통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 성전 안에 함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이 시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해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패가 내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로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내 육신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감전의 모든 식구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 것이고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왕이 나와서 너희를 위한 목자가 되리라. 그 왕이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목자처럼 너희를 돌보고 목자처럼 너희를 다스리고 목자처럼 너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목자가 너희 가운데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을 보장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황량한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 먹였으니까 그렇게 대충 살다 가라, 하늘나라에 가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이시면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목자되어 인도하는 귀한 왕이자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왕이지만 선한 목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목자요, 반드시 그가 다스리는 양들을 좋은 초장에 인도하는 유능한 목자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한 말씀 덧붙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참된 목자인 주님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 인생의 반전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목자요 유능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해를 마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분을 내가 붙들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전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목자로 영접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내 이 고난 어려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지난날의 내 삶과 다른 내 역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만드는 우리의 좋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까지 잘 버티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내 어깨가 너무 처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다면 잘 됐습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성탄절을 성탄절다운 그런 절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 참목자 되신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위에, 내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귀한 영원히 사용하실 우리 감전교회 위에 부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내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해서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Don't be afraid, I'll b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낼 것이고 너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성탄절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나의 참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성탄절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진짜 주님이 내 앞에 오시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참목자로 모시고 그래서 이 복된 성탄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전환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참된 성탄절이 되어져서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